globe goes to Minari. David, look! They're wheels! Wheels?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우리 여기 있다가 망할 거야.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애들도 한 번쯤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말도 안 하고, 연주 팬티도 안 하고. I want to thank the agent. I prayed 하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했어요. 지난 2월 28일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제미오퍼 2세 정이삭 감독의 7살 딸 리비아가 내가 기도했어요를 3번이나 연발하면서 아빠를 끌어안고 뽀뽀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영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이삭 감독은 말했습니다. 미나리 영화는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 만든 가족 이야기라고요. 서로가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미나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 시골 마을에 정착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이 가족을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라나는 미나리와 연결을 해서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영화 미나리에는 4가지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진실과 정직을 강조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영화는 정이삭 감독의 가족이 198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로 이주했고 그곳 농장에 살면서 겪은 온갖 고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영화에 80여 가지의 어린 시절 기억이 그대로 담아냈다고 그러네요. 미나리에는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사는 집이 트레일러인데 그 내부에 십자가 같은 그리스도교 상징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찬송도 듣고 또 인상적인 거는 대부분이 백인인 교회에 새가족 환영하는 모습 오늘 잠깐 나왔었죠. 첫 주일 이제 목사님이 소개하고 이렇게 가족들 일어나가지고 박수하고 하는 바로 우리 교회 새가족 인사하는 것하고 거의 똑같은 뭔가 쑥스럽고 또는 묘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나리에는 노동에 주목하면서 희망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과 직업의 소중함, 바로 우리 말씀과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에베소서 교회에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처럼 주인공 제이콥은 양계장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해가 지고도 몇 시간을 더 일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로서 성공 의지와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난 속 인내와 연단이 만들어낸 열매를 보여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2월 17일부터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해야 할 일, 영화 한 편이나 드라마 하나라도, 아니 책 한 권이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는 것이 귀한 시간이다. 영화 미나리를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 것처럼 모든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 그걸 연결지어서 살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이요 진실로 복된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안에 이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았고 그 딸내미 리비아가 아빠의 품에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요.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이렇게 40일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AD 325년 니케아 세계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사순절을 그렇게 전 세계교회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어떤 사순절을 제정해야 할 만큼의 필요성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건 성도들 속에 이 사순절이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활주일 한 2, 3일 전부터 금식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순절이 나름대로 제정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공식적으로 40일을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매일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금식을 하면서 40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라고도 하기는 그렇지만 300년대,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아니 이미 그 이전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에 걸쳐서 그 부활을 생각하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경건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그때는 금식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쪽으로, 정신은 비슷한데 이제는 금식보다는 회개와 참회하는 쪽으로 사순절의 의미가 옮겨져 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재 2000년대의 우리 세계교회 전통에는 일종의 금식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회개와 자기 돌아봄의 시간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왜 지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건 지명이거든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끼쳤는데도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적과 은혜만 맛보고 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지역에 가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도리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고 하면서 이 베세다와 고라신에 대하여 주님이 저주를 선포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형식은 사순절이라 해놓고 말만 사순절이라 해놓고 사는 거는 똑같을 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고 사순절이라는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죠. 말로는 사순절, 형식과 시간은 사순절이라 해놓고 결국은 사순절을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낸다면은 오늘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사순절 여러분 참 그냥 보내거든요. 올해는 특별히 그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회 단체 기관들에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물론 해마다 사순절 기도집이나 사순절 묵상집이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깊숙이 와닿지를 않고 그냥 항상 해오는 대로 해온 거죠. 유난히 올해는 이 인간의 탐욕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치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이런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 또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파괴할 때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을 지키자고 자료집을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를 통한 죄사함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영적 삶의 깊이가 느껴지도록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하면서 한창 우리가 논쟁할 때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던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4장의 말씀이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고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하면서 비꼬는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끼리 기쁘고 너희들끼리 좋아서 모이고 너희들끼리 밥해 먹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즐기는 예배,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순절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탓성에 젖어서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고 내 신앙은 온데간데 없다면 하나님은 이 사순절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잘 알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식사를 마친 후에, 그리고 또 식사하는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말도 하고, 또 빵을 떼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시면서 주시고,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셨죠.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간 거죠. 겟셋마네 동산은 뭐 숲속 같은 데는 아닙니다. 사방이 둘러싸여 있지만 평지 같은 곳이고, 겟셋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기름집에 기름 짜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올리브, 감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큰 돌로 된, 우리는 맷돌이라고 하면은 잘 좀 알아듣기 그렇고 연자 맷돌처럼 그런 맷돌로 올리브를 짓이겨 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게 그 당시로 아주 큰 거고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짐승이 끌어야 되거든요. 짐승이 계속 돌면서 그 연자 맷돌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기름이 짜지는 건데, 그게 가정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기름 짜러 가는 것처럼 그 겟셋마네에 가면은 기름 짜는 집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구들이 있고. 그래서 뭐 공인비를 주고 기름을 짜오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우리가 옛날 시골에 방앗간에 가가지고 직접 벼를 가져가서 그 쌀로 방아를 찧어가지고 가져왔다니까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이 기름 짜는 틀 겟셋마네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동네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기름집 골목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인 거죠. 자, 굳이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올리브산이거든요. 감람산. 그 안에 서쪽 기슭에 위치한 겟셋마네 동산. 큰 더미가 감람산이고, 그리고 그 안에 서쪽에 기름 짜는 집들이 있는 겟셋마네였다.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순절이 되면은 꼭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묵상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에 가셔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올리브를 짓이겨 가지고 기름을 짜내는데 예수님이 온몸을 짜내듯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말하기가 얼마나 두려운지요. 주님의 몸이 온몸을 짜내듯이 땀이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한 그 자리가 겟셋마네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적용을 하는 거죠. 겟셋마네 인생을, 여기 모인 우리들 겟셋마네 인생 아닌 인생이 있을까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하하 호호 헤헤 해주지만은, 그래서 저 사람은 걱정도 없겠다, 저 사람은 사는 것도 잘 살고 참 좋겠다, 참 별일 없고 부럽네. 과연 그러할까요? 저 사람은 나처럼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집안에 걱정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온 지난 몇십 년 그런 삶 가운데, 아니 어제, 아니 지난 한 주간에도 겟세마네와 같이 내 삶을 쥐어짜는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여기와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요. 새벽마다 교회 오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자리가 겟세마네입니다. 70, 80 되신 분들이 자신을 짜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덕분에 가정이 살았고 자식들이 살았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겟세마네 인생이에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되고, 겟세마네의 찬송이 있어야 되고, 겟세마네의 나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그렇게 깊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프다, 죽을 것만 같다, 비통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기도할 동안에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다시 저쪽 자리가 또 기도합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제자들 눈에 피곤함이 쌓여 있는 거예요. 바빴어요. 어제부터 계속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예수님을 누가 파네 마네 그러고, 그리고 여기 또 기도하러 왔는데 온몸이 피곤해서 그 새벽녘까지 못 이기고 막 잠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러셨습니다. 자고 쉬어라 보통 세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구나. 아유 그래 자라 자.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하루가 굉장히 힘들 거야. 지금 이제 이 순간으로부터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좀 자두어라. 그런 말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답을 얻기 바랬는데 결국은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쉬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딱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국에서 도망하던 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이 아버지가 바쁘고 막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도망을 얼마나 급하게 치니 신발도 신을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또 그 고대 사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왕이 고통 중에 지금 쫓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감람산으로 지금 도망을 온 거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가 가깝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을 먼저 갑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쭉 내려가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급하게 이 올리브 산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울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이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과 같이 이 고통, 이 수치를 같이 당하는 마음으로 왕 옆에서 울어주면서 같이 이 감람산으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 서쪽 겟세마네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졸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호시탐탐 주시하면서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병행구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는 다른 마가복음은 그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들은 잠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은 잠도 자지 않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작전을 짜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적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깨어 음모를 꾸미고 약점을 찾아내어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힘에, 사탄의 세력 앞에 백전백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는 겟세마네에서 봤거든요.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종으로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죽을 수 없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교를 당했던 베드로.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고 그는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느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해야 될 때 잠들어 있고 일해야 할 때 졸고 있고 정신 차려야 할 때에 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어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자요 여러분? 밤이 되면 왜 자요? 내일을 위해서 힘을 충전하려고, 나의 피곤을 다 또 이겨내려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 포기했다, 나하고 상관없다, 자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진심으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마음으로, 영혼을 보듬는 마음으로 그 손길로 이제 쉬어라 하신 거예요. 내가 다 기도했고 응답받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답을 얻었어.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왜 죽어야 하며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을 내가 왜 지고 가야 되는지 나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답을 얻었어. 너희는 잠깐 쉬어, 잠깐 자. 왜냐하면 일어나 나와 함께 다시 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빨리 왔어요, 적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신 거예요. 같이 가자고.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도록, 이 땅에 참으로 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아가서 쓰임받으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쉬는 이유는 더 열심으로 더 주님 앞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쓰임받으라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내 대신 짐을 지고 가신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아가자고 주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유혹, 게으름, 미움, 분노, 불평, 못된 습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문제는 주님이 응답받으시고 주님이 답을 얻으셨어요. 우리는 쉬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안에서 힘을 충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고요. 마지막 때 그 주님의 부름받고 나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깨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새 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내 삶에, 이 땅에, 여러분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는 찬양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인 줄 아가서를 통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날 사랑하는 자, 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눈물의 길이지만, 피 흘리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실 때, 주 예수여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부르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와 함께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믿음의 길 묵묵히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더욱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이 이어졌음을 압니다.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겟세마네의 아픔이 있었고 피눈물 흘리는 그 순간이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 시간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겟세마네의 이 시련 속에 삶으로 또 우리 모든 인생길에 나를 쥐어짜는 듯한 이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위로받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우리 손잡아 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나 주와 함께 갈 줄 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서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 맡겨진 우리 주 예수를 따르는 이 믿음과 사명 잘
잘 감당하고 겟셋마네의 인생을 넘어 주와 함께 걸어가며 부활의 그 영광에 도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